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교회가 예배를 나누어 드린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심연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의 눈이 어두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예배와 모임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또 어떤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가락 수술 후 치료 중인 준원이가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 이식 수술을 마친 김영진 집사님과 김현희 집사님이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수 집사님 종양 제거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단계적으로 학교에 가기 시작한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삶의 방식에 어른들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일 없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 어린이들은 열악한 의료체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아이들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주영규, 최성열, 이홍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에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좌우에 더 나은 선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의 올개교회, 숨쉼이 있는 교회, 수안동명교회,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자립교회들도 어떤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회 경제적인 환경들 때문에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한 주간 상고하여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듣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73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런 데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는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의 성전에 찾은 동맹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1일입니다.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죠.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냈습니다. 가정을 좀 더 생각해 보자. 부모를 생각하자. 자녀를 생각하자. 그래서 어린이날, 그리고 뭐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날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5월은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준원이 군대에서 손가락이 절단되었죠. 절단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또 당했고, 또 우리 이명수 집사님 오셨습니다만은 또 인후구 쪽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준원이 수술을 또 잘 돼서, 대수술이었습니다만 잘 돼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이명수 집사님도 지난주에 병원에, 화순전도병원에 가서 암 검사했는데 다행히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다. 그래서 항암 치료할 필요 없고 방사선 치료할 필요 없고 6월 16일 날 가셔서 수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김 집사님 지난주 수요일에, 금요일에 수술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 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 간 제공자가 또 우리 김현희 집사님, 아내 되시는 김현희 집사님이 제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더 아픈 것은 자녀들이 아직은 어립니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돌진한 또 예쁜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또 많이 아프죠.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준원이를 위하여서, 우리 이명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완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이 우리 김영진 집사님 수술하셨다 하니까 이게 말이 쉬운 거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피곤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입원하시라. 그래서 KS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암 수치가 간 수치가 40인가 돼야 되는데 1800까지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하다가 KS에서 안 되니까 큰 병원에 가시라. 그래서 전남대병원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2주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처방을 했지만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내려가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한 일주일 계셨죠. 일주일 넘게 계셨습니다. 계시는 과정 가운데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술하면서 또 간 이식 맞는 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검사하고, 그래서 김현희 집사님 또 그 형님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병상에 계신 분들 많이 신방 갔고 또 뭐 암 수술하신 분들 또 예배도 드리고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병이 이 간 이식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을 제공하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공하는 분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맞아야 하고 그리고 또 회복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간 이식이 정말 힘든 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 4주, 5주 이 병이 진행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우리 이명수 집사님 신앙생활 잘해요. 김영진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뭐 잘하시죠. 뭐 준원이 뭐 그렇죠.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 집 하나님 작년에 선물 애원이 주셔서 이제 돌 지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각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저 목회자이지만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와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와임이 신앙서적. 미국의 교수님이신 김충근 박사님께서 쓴 책입니다. 김충근 박사님은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서 결혼해서 $200를 가지고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200달러면 뭐 한 20 얼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고 하는 것은 그 고생길이 뻔합니다. 뭐 한 76시간을 자지 못하고 일하고 공부했다 그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저명한 대학도 교수도 되고 뭐 엄청난 상도 받습니다. 노력을 해서. 근데 그가 37살 때 암 판정을 받습니다. 간경화에 간암. 뭐 우리 김 집사님과 거의 비슷하죠, 간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장로님 했던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와임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1년, 9개월, 1년 정도, 짧으면 9개월,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LA 근처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래서 2년이 지났을 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와임입니다. 와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단열 기도에서도 이렇게 간증하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 김영주 집사님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 책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책 제목. 와임이. 이 책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별로 안 좋은 걸 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와임이에요. 와임. 왜? 그 집안에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어려울고 힘든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원래는 제목이 더 깁니다. 공간이 좀 좁아서 짧게 썼습니다. 원래 풀 타이틀은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케르케고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저는 이 문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절망, 죽음, 별로 안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씁니다.
오늘 처음 썼습니다. 왜 처음 쓰느냐? 케르케고르가 말할 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다음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 이번 주에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나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고 신앙이다. 우리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절망을 만나지만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절망, 끊을 절, 바랄 망. 그래서 바라는 것이 끊어지는 게 절망이죠. 희망은 바랄 망. 희망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다가가지 않게 되면 다시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절망을. 그래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동명의 성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6월 달에 또 서울 삼성에 가서 지난번 문란조 집사님이 했던 시술을 또 해야 되실 분이 계십니다. 거기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는 생각.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어려운 때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복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세상의 종교가 그런 것처럼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시장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희망이 아니고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화임이 그러는 거죠. 하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 부르짖을 때, 왜 화이라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우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우로 다가갔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어떻게로 다가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인과응보.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징계를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나는 넘어질 뻔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잘한 사람에게는 축복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래서 내가 미칠 지경이다. 미칠 지경.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인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뻔할 때가 있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어려움이 당해서 또 직장에 사업에 어려움이 당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과 세상과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이 한 20% 정도가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나옵니다. 네. 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염려와 걱정, 근심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묵상하자. 묵상은 되새김질 한다는 겁니다. 되새김질. 그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되새김질 묵상하는 것은요. 그것은 염려, 걱정, 근심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와이미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되새김질하면 그것은 기도다는 겁니다. 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 그렇죠. 욥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 악창이 났다죠. 악창.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 10명 됐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 수많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동방의 갑부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갑부라. 수천 마리씩 있었어요. 1000마리로. 하루아침에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겨. 저기 침입해가지고. 정말 그가 문제를 봤다고 한다면 살 수 없는,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자기 그 욥을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하고 절망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영 집사님 여러분이 겪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수술이요 15시간, 제가 봤을 때 촉피 15시간입니다. 15시간. 더 많았으면 많았지. 왜 두 분 다 입원을 했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전화를 해줘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김현희 집사님 뭐 8시간, 10시간 그 정도 돼서 연락이 왔고, 김영지 집사님 지금도 연락을 못 하십니다. 워낙 탈진돼가지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김현희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 15시간, 촉기 15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줄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놔두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돌들을 놔두시는지, 거치는 돌들을 놔두시는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거친 돌을 디딤돌로 밟아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거친 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월을 이겨나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원보다는 소망을 가지자. 소원보다는 소망을 가지자.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2절에서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말씀은 앞에가 안 뜹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런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요. 고통이 되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수록, 꼬인 실타래를 풀려고 할수록 그것이 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문제를 해결받느냐?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끝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악인은 잘하고 악인은 축복받고 이러고 있지만 내가 그들의 결국을 보니까, 끝을 보니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됐느냐?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문제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원과 소망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원과 소망. 뭐 사전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원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요. 나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은 내가 부자 되는 것. 나의 소원은 내가 건강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관심은 순전히 나의 소원에가 있습니다. 소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망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 말씀 묵상에 대한 소망. 기도에 대한 소망. 예배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소원은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소원보다 소망에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망원경적 시각을 갖지 않은 겁니다. 현미경의 시각이 아니고 망원경의 시각. 우리 현미경은 어떻습니까? 현미경은 자세히 관찰하는 거죠. 물건을 자세히. 그래서 막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이 좋지만 때로는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세균이 많다고 그러죠. 세균이. 네,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거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밥 먹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이 안 보일 때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냐,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조금 멀리, 좀 멀리. 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멀리. 우리 인생도 그냥 내 앞에 닥쳐 있는 거, 이런 것을 그냥 막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겪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되고, 그것을 염려해서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힘든 것이 아니고 좀 멀리. 왜?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그 순간순간 찰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길게, 멀리, 거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영화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영화를 찍을 때 보면은 감독이 한국에서도 찍고 미국에서도 찍고 그러죠. 그러면은 시간에 관계 없습니다. 그냥 과거의 것이 먼저 나중에 찍기도 하고 미래의 것이 먼저 찍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갔다 미국에 갔다 정신없이 찍습니다. 찍으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전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시사회를 할 때. 영화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시사회를 할 때 딱 앉아서 보게 되면 그렇구나. 저걸 내가 찍었는데 저것이 언제 쓰였구나. 저래서 찍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도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본 안에 계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찍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화에 찍은 사람들 가운데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그 시나리오를 다 알고 가는 사람은요, 주연입니다. 주연은요,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왜? 각본을 다 이미 받고 자기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연들은요, 무엇을 어디서 찍어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알아. 그런데 엑스트라는 어떻습니까?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서 찍고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서 찍고 오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도대체 뭔지, 내가 어디에 찍는지, 내 인생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주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러시는지, 와이미,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주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연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주연으로 살아가십시오.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찍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만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주연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자. 멀리 보고 기도하자. 이번 일로 기도 부탁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 기도 부탁의 기준은 수요일날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했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잘하고 막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기도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을 찾아가죠. 아는 사람을 찾아갈 때에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돈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가면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찾아와 봐야 저는 아무것도 빌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와. 목사님에게는 가봐야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근데 뭐하는데 찾아와요? 기도 부탁하러 찾아옵니다. 기도. 그것은 목사를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줄 것을 네가 아는구나.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내게 빌려준다고 하는 것을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김영진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급작스러운 어려움.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오 모습. 서로 올라가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간 기증자를 찾는데 맞았습니다. 김현희 집사님 맞고 그 형님 맞고 그래서 두 명이 스탠바이를 했습니다. 김현희 집사님 간이 양이 여성의 간은 좀 중량이 적다나요. 적으면은 형님이 같이 하기로. 지금 형님이 하셨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너무 탈진된 상태에서 거의 병원에 한 달 있다고 수술했기 때문에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많이 왔어요. 쇼크가. 수술하는 그 전날 밤에도 김혜인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죠. 쇼크가 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면 수술 못합니다. 수술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 깨어나지 못하면 영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었다고 깨어났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큰 교회 가시고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충격이죠. 충격. 충격입니다. 교회도 충격이고 그 자녀들에게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것이 완전히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별로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찬수가 그 아버지 같은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지금 오늘의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나에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다. 어머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세우고 나를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세웁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세웁니다. 기도가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시편 73편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진리를 고백했던 것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3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 가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복이야. 주를 피난처로 삼고 모든 주님의 일을 전하겠나이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소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김영진, 김현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고 있는 우리 주원이, 그리고 또 우리 이명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동명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의 성경원금, 구제, 장학, 건축원금, 주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장학생, 해외 어린이, 그리고 또한 북한, 그리고 선교회, 극동방송, 장애우, 기관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돕는 작은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드림에서 동참하는 그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병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 드려집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묘한도 준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 광고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도서 대출 그리고 생활 방역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 또 우리 김현희 집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회복이 이제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간의 회복을 위하여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21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셔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당리, 당략과 인육,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투표와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외가 아닌 어떻게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